옛날에는 한 90세 정도 되면은 아주 장수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로잔치에 105세 된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지팡이도 짚지 않고 허리도 굽어지지 않고 아주 빳빳하게 경로잔치에 와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고 또 내려가서 식사도 다 하시고 저까지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저는 못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아버님이신데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예배 마친 후에 할머니들에게 완전히 인기 왕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막 그냥 모여가지고 무엇을 드셨길래 이렇게 105살까지 정정하시냐고, 우리 영감 뭐 먹이면 되느냐고 막 할머니들의 그 인터뷰가 막 쇄도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뭐 별로 먹은 것도 없다고 그러고 운동도 한 것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시더니 한 107세인가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했던 분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100살이 넘었을 때 동네에 있는 할머니 3분을 애인으로 사귀었던 모양입니다. 이 할머니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100살이라 이랬더니 할머니들이 슬슬슬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인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 100살이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솔직하게 100살이라고 말하니까 할머니들이 무서워가지고 100살짜리하고 어떻게 연애하냐, 전부 다 애인들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청년 때는 자기가 노인이 된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동부교회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동화사 절에 구경을 갔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은 전부 경로 우대라 해가지고 무료로 들어가고 저만 걸린 겁니다. 저만 돈 내고 들어갔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초인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얼마나 초인적으로 설교를 했는지. 동시에 두 군데서 부흥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여기 와서 설교하고 또 여기 와서 설교하고 저기 와서 설교하고. 왜 그랬는가 하면 한쪽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뭐 초인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노인이 된 겁니다. 난 노인이 아닌데 자꾸 노인이라 그래요. 왜 노인이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니까 경로 우대권을 주는 겁니다. 공짜예요. 네. 그 무료 승차권을 타고 지하철을 타니까 기분이 엄청 좋아요. 공짜로 지하철 타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노인이 되니까 좀 변화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책 하나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엎어졌다가 일어나면 한 권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책을 읽어도 이렇게 카드 안 만들어도 어디 뭐가 있다 어디 뭐 있다 이런 거 다 알았는데 지금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그 책을 못 씁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 종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뒷모습만 보고도 이름을 쫙 다 외웠습니다.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저를 보고 놀랬죠. 여성들은 이 뒷머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뒷머리만 보고 싹 다 하나? 이름을 다 하나? 지금 앞모습을 봐도 이름이 왔다 갔다 해. 예.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리아카를 하나 구해가지고 폐지를 주어가지고 이 고물상에 갖다 팔까? 지금 누구 한 명 잡아가지고 좀 밀으라 해야 될 텐데. 응?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의 우리 이 청년 모임에 와가지고 누구 한 명 잘 봐놨다가 리아카 밀으라 하려고. 예. 그 친해지면 안 돼. 저하고 친해지면 리아카 밀어달라 할지 모르니까요. 은퇴하면 어느 교회 가서 유년부 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은퇴하면 아내하고 남큐슈 있지 않습니까? 남큐슈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홋카이도 끝까지 뭐 JR 타고 버스 타고 뭐 이러면서 여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운전이 싫어요. 예. 운전도 싫고 여행도 싫고. 예. 지금 생각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건지자. 그 목표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뭐 일본을 뭐 관통하는 여행을 하고 폐지 주어 가지고 3,000원 받고 이런 생각한 적 없어요. 한 영혼을 건지자.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목표입니다. 젊었을 때 그 뛰어난 그 몸매와 미모로 전 세계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프랑스 배우가 있습니다. 알랑 들롱이죠. 알랑 들롱은 태양은 가득히 그 영화를 가지고 인기를 끌었는데 그 영화 안 본 여성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늙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알랑 들롱이 아니에요. 그냥 영감 하나가 온 겁니다. 영감 하나가. 옛날에 잘생겼던 그런 거 없어요. 네. 늙은 영감이 하나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늙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여러분 패트릭 스위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패트릭 스위지. 네. 패트릭 스위지가 영혼과 사랑, 네. 영혼과 사랑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사실은 그건 형편없는 영화입니다. 더 고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아주 형편없는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세계적인 영화로 만든 것은 이 패트릭 스웨이지하고 데이미 무어 이 두 주연이 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곡이 뭔가 하면 Unchained Melody, 유명한 곡이죠. 그것 때문에 그게 뜬 거지 내용은 아주 형편없는 영화입니다. 이 패트릭 스위지가 연기할 때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서 이제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 사진 보니까 패트릭 스위지가 아니에요. 해골이 웃는 겁니다. 해골이 웃고 있어요. 패트릭 스위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패트릭 스위지가 아니에요. 해골이에요. 그래가지고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상하게 빨리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안에 이제 다 죽는 겁니다. 빨리 죽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안 죽고 젊은이보다 더 아주 강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렙입니다. 갈렙은 80이 넘었는데도 혼자 살았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명만 살았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갈렙처럼 나이 들기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읽었는데 갈렙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경영학 책이더라고. 경영학 책. 속지 마세요. 예. 갈렙처럼 나이 들기 속지 마세요. 예. 그거 속으면 그 돈만큼 손해보는 겁니다. 바꿔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 60만 명이 애굽을 나왔는데 2명이 합격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합격하고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믿음은 60만 대 2입니다. 60만 대 2. 60만 명이 나왔는데 합격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은 어렵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갈렙의 좌절이 나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말씀을 자기 꿈으로 가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1년 4개월에 걸쳐가지고 가나안 땅 남쪽 경계선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사실은 40일이면 거기까지 올 수 있는데 왜 1년 40일을 걸렸는가 하면 그 1년 동안 성막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언약 그 돌비를 받아온 겁니다. 굉장한 영적 체험이 있었죠. 그 십계란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그 돌비를 받으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글을 씁니다. 불로 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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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파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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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박. 그래서 돌비를 이제 2개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니까 집어 던져서 깨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1년이 걸린 겁니다. 갈렙은 거기 경계선까지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정탐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번 해봐라. 응? 한번 미리 조사를 해봐라. 지형이나 이런 걸 조사해봐라. 그리고 허락을 하셨어요. 그 갈렙이 조사한 곳은 헤브론 땅인데 산지입니다. 산지.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요. 남쪽이 산지고 북부가 평지입니다. 북부가. 우리는 북한 쪽이 아무래도 산이 많고 남쪽이 평지가 많은데 이스라엘은 반대쪽이에요. 산지가 많아요. 산지라서 전쟁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아낙네가 아닙니다. 아낙 자손,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이 거인들이 얼마나 힘이 센가면 이 몽둥이 가지고 한번 휘두르면 10명이 날아가요. 그런 데를 갈렙이 정탐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얼마나
얼마나 기름진가 하면 포도 한 송이를 한 명이 못 듭니다. 두 사람이 짝대기로 연결시켜서 포도 한 송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대구에 와가지고 그 봉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포도알이 이렇게 클까? 그러니까 딴 사람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놀라지 마세요. 대봉이 있습니다. 대봉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 포도는 대봉인 거예요. 대봉. 그냥 두 사람이 이걸 끼워가지고 들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대표들 12개 지파의 대표들은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모든 그 도시가 성으로 돼 있는데 성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더라. 그리고 그들은 마차를 가지고 전쟁을 하더라. 그리고 거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거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라. 그냥 밟으면 우리는 죽는 메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에게 싹싹 빌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하면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10명의 정탐꾼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건 사실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냥 밥 퍼먹으면 된다고. 우리 이길 수 있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을 안 듣고 10명의 말을 듣고 막 울고 막 성질 부리고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막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실망했는가 하면 너희들 가나안 입구까지 왔어. 그냥 정복하면 되는데 왜 못하겠다 하느냐. 너희들 가나안 땅 그 조사한 기간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진짜 40년을 도는 겁니다. 돌다가 다 죽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애굽을 나왔던 60만 명 남자들을 다 죽습니다. 딱 2명만 딱 살아요. 마지막 60만 명 중에서 마지막 사람이 딱 죽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갈렙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러니까 형편을 보면 누가 옳은가 하면 10명이 보고한 것이 맞습니다. 10명이 보고한 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해석입니다. 해석.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길 거냐? 모른다. 그냥 우째우째 하다 보면은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갈렙의 꿈은 좌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 좌절이 되어버립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해서 가나안 땅에서 막 우유가 흐르고 막 꿀이 막 옆에 발려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목축이 잘 되는 거예요. 목축이 너무 잘 돼서 이 소들이 막
우유가 막 짬이 막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벌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바위라든지 흙이라든지 나무 같은데 막 벌집들이 굉장히 많고, 이 벌이 많아야 농사가 잘 되거든요. 이 수정을 시키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 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농사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양봉하시는 집사님 계셔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벌들이 다 안녕하시냐 이러니까 모든 벌들이 30%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30%가 없어졌다. 전에까지만 해도 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벌이 없어져 버렸어요. 원인은 아마 농약 이야기도 있고 기후변화 이야기도 있고 이런데 지금 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적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농사가 잘 되고 그만큼 목축이 잘 되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좌절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바람에 못 간다. 40년을 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20살 아닙니까? 20살. 근데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60살이 돼버려요. 그냥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고시 공부한다고 고시원에 가고 신림동에 갔다 오고 이러면은 10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간다 해가 박사학위 받는다 해가지고 갔는데 교수 성질이 들어가지고 전공을 바꾸고 이러면 또 10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으로는 60살 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너무 늙었죠. 60살. 60하고 어떻게 그냥 같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나? 아니, 유학 가가지고 얼렁뚱땅하고 고시 공부한다고 얼렁뚱땅하고 사업한다고 얼렁뚱땅하면 어느새 그냥 50이 돼버리고 어느새 60이 돼버려요. 어느새 70이 돼버려요.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지금도 아직 제 나이가 실감이 안 나요. 저는 지금도 옛날 군대처럼 총 들고 뛰라면 뛸 수가 있습니다. 못 뜁니다. 지금 뛰어지지가 않아요. 뛰어지지가 않아요. 어영부영 하면 딱 40, 그 다음에 50,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어영부영 하면은 지금은 시간이 남아 돌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막 동성로에도 가고 그리고 삼덕동 뒤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돈가스도 사 먹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애기 딱 낳으면 딱 키우면 벌써 10년이에요. 10년. 하나 더 낳으면은 20년인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딱 불신앙하는 바람에 40년을 날립니다. 20살짜리가 6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이상하게 60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40년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아주 건강해요. 근데 우리 식구들이 좀 성질이 있는가 봐요. 성질이. 안에 혈기 같은 게 있는데 참아요. 우리는 표현을 안 합니다.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그래서 둘째 형님이
벌써 돌아가시고, 셋째 형님도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굉장히 젠틀맨이거든요. 젠틀맨. 돌아가시고. 넷째 형님이 저 아닙니까? 저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한 영혼. 이제 큰 교회는 이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동부교회에서 큰 교회 이미 해봤기 때문에 조그만 교회 해가지고 몇 명이라도 건지고 싶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어야죠. 우리 동부교회에서 성경을 한 번 반 하는 게 목표인데 이 당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끝냈고 한 3분의 1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해봤다가 로스쿨도 지원해봤다가 MBA도 지원해봤다가 유학도 가봤다가 이렇게 하면 벌써 망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한 35세 정도 되면 자기 길을 가고 있어야 돼요. 35세 정도 되면 내 길을 가고 있어야 됩니다. 엔지니어든지 아니면 교수든지 목회자든지 자기 길을 가고 있어야 됩니다. 늦어도 40 전에는 자기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길을 잃었어요. 60 전에 다 죽었습니다. 60 넘은 사람도 있죠. 80 된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올 때 40 된 사람이 있거든요. 잠깐 40년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갈렙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갈렙은 지금 하나님께서 못 들어간다 하셨거든요. 근데 갈렙은 뭔가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그 헤브론 그 산지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다른 동료들이 다 배신하는 바람에 다 같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한? 네가 발로 밟은 땅은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나는 게 이겁니다. 그냥 발로 밟으면 되는 거예요. 지근지근 밟으면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헛된 게 없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은 참이 헛된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은 다 내가 밟았던 땅이고 유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양계장 고등학교 출신 아닙니까? 양계장 고등학교. 다 가고 화해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화해가 안 됐어요. 다 가고 계란하고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있으면서 양계장에 있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새벽기도 수요일 열심히 다녔습니다. 거기 참 유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명문고등학교 다녔으면 우리 집사람 말로는 너무 잘난 체 해가지고 교제를 못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밑바닥 인생이니까 누구하고도 친구입니다. 누구하고 친구예요.
명문대 나와도 친구고, 명문대 안 나와도 친구고, 예. 명문대 나오면 나도 나왔으니까 다 내 친구들이죠. 근데 안 나오면 또 안 나온 대로 또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학교 제대로 못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땅입니다. 잘 밟고 다니세요. 삼덕동을 잘 밟고 다니세요. 그리고 횡단보도 아닌 쪽은 밟지 말고 꼭 횡단보도를 밟아가지고 잘 지금 하는 일에 기뻐하세요. 좋아하시고 이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중에 다 쓰일 때가 있거든요. 나중에 다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밟으면서도 매 불만인 겁니다. 더우면 덥다고 불만이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만이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불뱀인데 물려가지고 막 죽기도 하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40년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도 40년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지금 60살 되는 게 먼 미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땅을 잘 밟으셔야 돼요. 전공이라도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매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갈렙은 같이 돌아다니면서 노인으로 변했습니다. 그냥 세월이 흐르니까 노인이 된 거예요. 근데 갈렙은 틀린 게 있었습니다. 뭐가 틀린 거예요?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올려보니까 여기 식스팩, 왕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거든요. 나는 저 산지를 정복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이 푸시업 100번씩, 제자리 뛰기 100번씩. 그러니까 이 나이가 60이 됐는데도 근육이 있는 겁니다. 넬슨 만델라는 그 무장폭동, 남아공의 무장폭동 그 세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체포돼가지고 26년 동안 악명 높은 루손섬에 거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백인들은 이 넬슨을 죽이려고 다른 흑인들을 매수합니다. 오늘 저녁에 타로하는 찬스가 있다. 타로 가자. 근데 넬슨이 딱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왜 비겁하게 탈옥을 해? 나가려면 당당하게 나가지. 안 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스나이퍼들이 다 준비되어 있은 거예요. 넬슨을 죽이려고. 근데 거기에 안 말려듭니다. 그 대신에 넬슨은 방에서 이 푸시업 100번, 제자리 뛰기 100번, 그리고 막 누워서 일어나기 100번. 그래서 사진 보면 젊었을 때보다도 늙었을 때가 더 살이 빠졌어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책을 무증장히 읽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이 넬슨 만델라의 대학입니다. 유니버시티 대학이. 그래서 책을 무증장히 많이 읽어요. 이 사람이 70의 감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됩니다. 앞에 대통령을 부통령시킵니다. 백인을 부통령시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래되었던 흑백의 이 정오 관계를 풉니다. 밝힌다. 백인들의 죄는 밝힌다. 그러나
처벌은 하지 않는다. 그 조사를 해가지고 백인들이 막 흑인들을 막 강간하고 죽이고 막 팔 자르고 한 거 싹 다 밝힙니다. 근데 처벌은 안 해요. 백인들이 너무 괴로워가 죽여달라고요. 죽여달라고. 안 죽이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발 좀 죽여달라고 부탁하는데 절대로 안 죽여줍니다. 그래가지고 흑백의 이 적대 관계를 해결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죠. 넬슨 만델라는 흑인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위대할 수 있을까? 그 70이 넘어가지고 파티에 나가서 춤을 추는데 젊은 사람보다 막 더 잘 춰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이 디모데나 이 부러운 게 뭔가 하면은 굉장히 이걸 잘하거든요. 이 춤을. 그 고등부 때부터 CCD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 춤을 잘하거든요. 이 기본입니다. 이 앞으로는. 앞으로 춤 못 추면은 이거 병신 취급받아요. 저 병신입니다. 이게 안 돼, 이게. 이게. 그래, 이제 축제 같은 거 하면은 대학 기숙사에서 선배들이 와가지고 춤을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우리인데 가르쳐 주는 게 뭔가 막 브루스, 여자 껴안고 막 돌고 이런 것만 가르쳐 줘가지고 진짜 이 춤을 출 줄 몰라요. 브루스밖에 몰라요. 그거는 막 지 맘대로 막 흔드는 거고. 그리고 유명하게 되려면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외국에 가가지고 에이펙 뭐 이런 대회 하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은 막 인사하고 막 이런데 우리나라 대통령만 딱 이래 서 있어요. 계속 서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 참 대통령 좀 됐으면은 영어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나라 대통령 보고 영어로 좀 인사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차렷자세요. 차렷자세.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저는 우리 교회 일본인 오면은 막 어서 오라 그래요. 어서 오라고. 어서 오라고. 중국 사람 오면 막 제 방에 막 칭진 이래가 칭자 그리고 무엇을 마실 것인가 막 이러면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국말을 잘하시냐고.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좀 아는 중국어가 많았는데 지금 아프고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말도 많이 잊어먹어버리고 일본말도 많이 잊어먹어버리고요. 일본에 한번 가긴 가려고 하는데 많이 잊어먹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안경을 그 온천장에서 잊어먹어버렸어요. 아주 그 큰 온천장인데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인데 가가지고 그 와스로모노와 도코데스까? 그 분신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메가네라고, 내 안경이라고 이러니까 딱 끄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마디 하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외국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영어도 막 씹으려야 돼요. 막 씹으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늡니다. 잘합니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영어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안 쓰니까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냥 씹으려고.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죠.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해요. 근데 그 다음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드라마 본다는 거예요.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드라마를 보는데 막 한국말을 막 줄줄줄줄 해요.
근데 제가 알죠. 줄줄줄 해도 내 말 못 듣는다는 걸 내가 압니다. 예. 그래도 정말 참 대단하다고. 예. 여러분 뭡니까?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뭐 합니까? 넷플릭스 전부 19번이더라고. 19번 미성년자 관람 불가. 질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뭘 봅니까? 영어를 들어야죠. 영어를 들고 막 이야기를 하고 씨부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이게 안 빠진다. 이게. 예. 젊었을 때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죽입니다. 다윗이 늙어요. 그거 믿어집니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조각 중에 하나가 한 몇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윗상입니다. 다윗이 나체로 5m 크기로 이 물맷돌을 어깨에 메고 있는 거. 진짜 위대하죠. 위대해요. 금방 이거 던질 것 같은 그런 조각입니다. 근데 다윗이 늙어요. 추워서 잠을 못 잡니다. 이불을 덮어도. 그러니까 혈관 질환인 거예요. 혈관 질환. 피가 잘 안 통하고 전쟁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이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하나 구해가지고 인간 난로를 만들어 줍니다. 젊은 여자는 따뜻하거든요. 따뜻해요. 다윗이 안 추운가 봐요. 여자를 이래 안으니까 안 추운가 봐요. 나중에 문제는 생기죠. 여자를 안으면 문제는 생깁니다. 히스기야는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해골입니다. 해골. 패트릭 스웨이지 같이 해골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등에서는 계속 고름이 나옵니다. 제 진단이 뭡니까? 결핵성 척추염입니다. 척추염. 결핵성 척추염입니다. 결핵이 폐결핵도 있지만은 척추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쟁이씩 받아내는 거예요, 고름을. 썩은 냄새 나죠.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죽는다. 정리해라고. 웁니다. 하나님께 웁니다. 하나님 죽는 거는 막 괜찮은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엉망입니다. 웁니다. 그 이사야가 가다가 돌아와요. 너 산다. 15년 더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변덕이 심하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도 왔다 갔다 하세요. 변덕이 심해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래도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갈렙의 목표입니다. 갈렙은 85세가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다고 이래서 5년 걸려가지고 85세입니다. 근데도 자기는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그래요. 10절과 11절 보면 이제 보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라 해서 뭐 고기 먹은 거 아닙니다. 만나 먹었어요. 똑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갈렙에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게 오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럼 안 늙어요. 안 늙어요. 그리고 좌절하지 않아요. 좌절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는 있지만 좌절이 없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품었던 자기 비전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날에 당신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들이 있고 산지로 돼 있는 이 땅을, 내 밟은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당신도 들었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라고 그럽니다. 가라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대구입니까? 아니면 경북대입니까? 아니면 영대입니까?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이거 참 어렵죠? 내가 어디를 정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효대하고 계대하고 연합해서 IBF 수련회 할 때 갔습니다. 그때 이 효대 간사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나중에 이제 가톨릭 대가 됐죠. 효대 여학생들이 사간 생도 같아. 그러니까 계대는 남학생도 있고 여자 여학생도 있고 그런데 효대는 여학생밖에 없거든요. 근데 간사님이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똑똑히 안 해? 이러니까 줄 딱 맞춰가 식사하고 또 자기들 성경 공부 딱 하고 이러는데, 이야, 참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나중에 제가 대가대에 또 갔습니다. 대가대. 이제 학교 옮기고 난 뒤에. 근데 간사가 지금도 이름 기억합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하고 같아요. 내하고. 여자 간사인데. 그래서 제보고 그럽니다. 목사님하고 저하고 키가 같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보니까 이게 헌신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퍼스 사역이 많이 약해지죠. 그래서 전국 관사가 저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서 설교할 때가 전성기였습니다. 우리 전성기였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공부한다면 그게 어디입니까? 산지가 어디입니까? 제가 박사 논문 쓰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전공이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 올라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굿이 나오는 거예요. 굿. 귀신 굿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드라마의 그 원조는 굿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 굿 그거 써가지고 너 박사 받을래? 그거 가지고 학생들 가르칠 거야? 그 논문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박사가 늦어졌죠. 한 3년 정도 늦어졌어요. 근데 한국 드라마로 안 하고 현대 드라마인가 이런 것을 바꿔가지고 그 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난 말씀이 부족하다. 난 말씀 더 들어야 된다. 그래서 유학을 안 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2년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학위 받고 서울대로 바로 와요. 서울대 교수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진짜 이 똑똑한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어요. 갈렙은 자기 혼자 헤브론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했어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했느냐? 제일 먼저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 조건이 뭡니까? 딸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딸이 못생겼으면 아무도 안 올라가죠. 그 누가 올라가려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막 꿈에 나타날까봐 겁난다 이럴 텐데, 이 갈렙의 딸이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목숨 걸고 올라가가지고 뭐 그인종 만나면 막 4명, 5명 다리 잡고 팔 잡고 이래가 죽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 헤브론 땅을 정복을 하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이스라엘 여군들을 최전방에서 뺍니다. 최전방에서 빼요. 전에는 남자하고 똑같이 싸웠거든요. 근데 지금 최전방에서 빼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그 여자 군인이 죽으면 남자들이 이성을 잃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뭐 후퇴도 없어요. 그냥 가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냥 막 이 정오감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군들을 일단 최전방에 안 넣고 그냥 뒤로 뺀다. 남자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자기 애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대요. 그냥 여군이 죽으면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르웨이 가면 조심하십시오. 그 여자분이 무거운 짐 들고 간다 해서 들어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 남녀 평등이거든요. 스웨덴, 노르웨이는 남녀 평등해요. 그러니까 내부만을 같이 씁니다. 같이. 거기서 그냥 속옷 갈아입어요. 속옷 갈아입어요. 남녀 같은 방을 씁니다. 거기서 뭣도 모르고 여자 집 날라주고 이러다가 성추행으로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딴 데 가면 법에 걸릴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데 가면 막 지가 자빠지든 엎어지든 내버려 두라고요. 내버려 두라고요. 왜냐하면 그 성추행에 걸립니다. 그 나라는 우리하고 사상이 달라요. 사상이 달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여군들이 남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좌우간 이 악사가 이뻤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막 그냥 올라가가지고 헤브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오랫동안 이스라엘로 남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역시 고생해서 뺏은 땅은 끝까지 남아요. 여러분, 크리스천 노인들은 풀타임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노인들은 절대로 이건 비참하지가 않아요. 영광이죠. 영광. 크리스천으로서 늙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멋진 것입니다. 남을 쉬게 할 것도 없습니다. 쉬게 하면 뭐합니까? 원수 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기름이 막 솟아오른대요. 석유가 아닙니다. 흰 기름이 막 쏟아집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흰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최고입니다. 이 기름이 나오면 세계 1등 하는 겁니다. 세계 1등. 그게 불 던지면 부엌에 불이 막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 이거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은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빨리 죽지도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켜주셔서 참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